네, 안녕하세요. 더함공동체교회 매일 5분 묵상. 오늘은 잠언 13장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오랜만에 좀 긴 유절들을 읽게 됐어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아멘. 오랜만에 이렇게 악한 자와 선한 자,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대비하는 내용이 나왔죠. 잠언의 전반부에선 이러한 공식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한동안 실천적인 공식들로만 쭉 가다가 다시금 이런 지혜 그리고 미련, 선과 악에 대비되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선과 악에 대한 대비를 그 앞에서도 많이 했던 방식인데 말씀을 따르는 것과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으로 표현을 하죠.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하고 사악한 자는 험한 길을 가고 미련한 자는 미련한 것을 나타내고 악한 자는 재앙에 빠지고 훈계를 저버린 자는 궁핍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몇몇 의심 가는 것들이 있죠. 정말로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하는가, 훈계를 저버리는 자는 궁핍한가, 좀 의심스럽죠. 사악한 자의 길이 험하다거나 이런 건 충분히 납득이 되죠. 사악한 자들이 그 사악한 머리를 굴리다 보면 궁핍하지 않은 부유함을 가진 거하고 좀 다른 개념이죠. 그들의 상황들은 충분히 험하죠. 여러 가지 거짓말들이 꼬이면 잘 된다고 해도 길은 계속 험하죠. 그리고 미련한 자는 미련한 것을 나타내는 게 자연스럽고 당연하고요. 악한 사자들에게 재앙이 있는 것도 그 재앙을 이기느냐, 그 재앙을 또 다른 악함으로 극복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이고 악함에 빠지는 것들은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죠. 우리가 생각을 해도 거짓말을 많이 하면 그 거짓말로 인한 수확물도 있지만 그 거짓말을 커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런 것들은 조금 이해가 되는 측면들이 있어요. 그런데 과연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이 패망하는가? 아, 영적인 해석인가? 그렇다면 몰라도 실제로 패망하는가 의심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훈계를 저버리는 자들이 정말 궁핍한가? 이런 궁핍은 배고픔을 표현하는 명료한 어떤 그 단어인데 정말 그런가 이런 의심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만 그런 의심을 갖는 게 아니라 역시 역대 그런 신학자들도 그런 의심들을 했죠. 그래서 이런 데서 나타나는 그런 궁핍함들은 어떤 그 영적인 궁핍함, 마음의 궁핍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다. 이건 훈계를 저버리는 자들에게 실질적인 궁핍이 임하는 걸 의미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 궁핍함은 두 번째 지옥, 두 번째 죽음, 즉 지옥에 가는 것,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궁핍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맞추려다 보니까 맞추는 것 같은 느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 영적인 궁핍으로 해석을 해도 건강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실질적으로 이것들이 어떤 정의적인 측면, 특히 잠언은 어제 날짜에 이야기한 것처럼 좀 정의적인 측면이 강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에 있어서 이러해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정의적인 측면이 강한 부분이다. 율법과 같다. 이 잠언을 읽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반영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좋다. 저는 율법을 읽듯이 그렇게 생각해요. 고아와 과부를 도와야 된다라는 율법이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않은 사람들이 비일비재하고 희년과 안식년을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던 사람들이 비일비재했던 것처럼 이런 잠언의 내용들은 하나님의 정의가 표현된 내용들이다. 바름을 표현된 내용들이다라고 보는 게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잠언을 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결국 이거 다 패망할 일들을 해본 사람이거든요. 제가 다 해봤는데
다 해 봤는데 사실은 악한 일들 자기가 다 해 봤는데 근데 아니더라. 남는 게 없더라. 그러니 선한 길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자기는 악하다는 악한 짓들은 사실 지혜롭지 못한 잠언이 이야기하는 지혜롭지 못한 것들 자기는 다 해본 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패망하지 않고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발음에 대한 내용들을 선언하는 것인 그런 선언적 의미의 율법과 같은 그러나 법적인 테두리 안에 엮이지 않는 내용들을 선언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저는 제일 하나님 뜻에 가깝다. 잠언의 의도와 목적에 가깝다.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고 지혜로운 자는 사망의 그물에 걸리지 않죠. 예, 다 납득이 되죠? 이런 것들은. 슬기로운 자들은 지식으로 행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해요. 이따 따로 설명할게요. 충성된 자는 약과 같아요. 양약이 되고. 경계를 받는 자, 즉 어떤 그 조언에 그 경계함에 귀를 기울인다는 뜻이에요. 경계를 받아들인다는 의미예요. 경계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존경을 받죠. 존영을 받아요. 다 납득이 되고 많이 반복된 건데 오늘 조금 더 정리하는 차원에서 중요하게 보고 싶은 건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고요. 미련한 자는 미련한 것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우리는 슬기로움이라고 하는 게 슬기로운 자가 슬기로워서 자기의 슬기로움이 나타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적인 개념은 그렇지 않아요. 슬기로운 자는 없어요. 다 미련한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슬기로운 자로 드러날 수 있는가 하면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우리를 살아가게 합니다. 말씀으로 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성경에서 우리를 가르치는 내용이 우리를 장악하고 그것을 우리를 살아내게 하는 것. 나의 지식으로 계속 말씀과 상관없이 나의 고립된 지식으로 선택을 하다 보면 미련한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식이 충분히 말씀이 충분히 지식이 충분히 우리 안에 나의 자아를 장악을 해서 그것이 행하게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슬기로운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 속에 지식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지식이 여러분을 살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지식이 문자로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드러나 여러분의 삶을 이끄는 일들이 오늘 계속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